오늘 말씀의 주제는 재림 성도를 위한 최고의 패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좀 흘렀어요. 제가 두 주를 고별 설교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예배소서 6장 10절로부터 17절의 본문의 말씀을 두고 제가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좀 복기하고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에 따라서 보면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신앙생활은 인생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존재인 선이신 하나님과 악인 사탄의 양편의 싸움입니다. 이 선과 악은 각 사람의 마음에서 충돌합니다. 이 영적 싸움의 전장은 곧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전장이 싸움장이 됩니다. 이 싸움의 승리와 패배는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신앙생활을 크게 보면 모든 인생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품성을 세울 것인지 사탄의 품성을 세울 것인지를 놓고 벌리는 선악의 싸움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을 다시 좀 상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면 저희들의 삶을 바라볼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저희들의 모든 삶이 바로 선악의 전쟁이라는 관점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 민족들하고 싸우는 그 전쟁 이야기를 영감에 그린 성경이 기록한 이유가 어디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남기려는 게 아니라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삶의 모든 것이 선악의 대쟁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구약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전쟁사를 볼 때는 단순히 어디와 싸워서 이겼고 어느 성을 점령했고 무슨 전리품을 가져왔다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그 전쟁에 임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통해 교훈을 얻으라는 게 초점입니다.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구약의 전쟁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저희들이 누구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모든 인생과 삶이 선과 악이 싸우는 쟁투라고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군인이며 교회는 군대인 것입니다. 신앙의 성패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군인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편안한 삶 누리려는 한 편안한 사람의 삶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 차이는 신앙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결정적 관점의 차이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로 소집받은 하나님의 군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동물 혹시 아십니까? 이 동물이 우리나라에는 사는 동물은 아닙니다만 요즘 동물원 가면 있습니다. 미어캣이라는 동물이에요. 근데 이 동물은 사막에서 무리를 지어서 사는데 언제나 이 맹수들에게 잡혀먹는 아주 연약한 이 먹이 사슬의 아래에 있는 짐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리는 습성이 있는데
언제나 저 자세로 망을 봐요. 혹시 우리 무리를 공격하거나 우리 새끼들을 무는, 그래서 조금만 소리가 나도 저렇게 앞발을 들고 온몸을 세워서 주변을 사주 경계를 하는 게 이 미어캣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사진을 하나 봤는데요.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한 마리는 미어캣인데 한 마리는 뭐죠?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고양이가 미어캣하고 살다 보니까 고양이는 안 하는 행동을 해요. 이 미어캣이, 제가 뭐 이걸 다 보지는 않았어요. 뭐 시간이 없어서 본 건 아닌데, 대충 이렇게 훑어보니까 이 미어캣은 습성상 밖에서 부시럭 소리만 나도 위협을 느끼니까 이렇게 그 집 창 너머로 이렇게 망을 보는 건데, 그럴 때면 이 고양이도 같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양이가 지가 고양인지 모르고 미어캣인지 알고 있는 겁니다. 인디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닭장 안의 독수리. 이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죠.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전설 중에 독수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인디언 용사가 길을 가다가 독수리 알 하나를 발견하고 어찌해야 하나 망설이다가 닭장에 그 알을 넣어주었습니다. 얼마 후 독수리 알에서 태어난 새끼 독수리는 닭장의 다른 병아리들과 함께 자라게 되었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자라면서 항상 자신이 닭이라고 생각하였고 곁에 있는 닭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먹을 씨앗과 벌레를 찾으려고 진흙을 파헤치고 꼿꼿대거리며 움직였고 날아도 짧게 푸드덕거릴 뿐 땅에서 얼마 높이 날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닭들이 하는 나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닭들과 함께 자란 독수리도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높이 날고 있는 멋진 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멋진 새는 힘찬 바람을 타고 우아하게 그 금빛 날개를 한번 푸득거리지도 않고 높이 솟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닭들이,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요. 늙은 독수리는 감탄하며 옆에 있는 닭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무슨 새니? 옆에 있는 닭이 대답했습니다. 독수리야, 새 중에 왕이지. 늙은 독수리는 다시 닭에게 물었습니다. 멋지다. 나도 저 새처럼 날 수 있을까? 그러자 옆에 있는 닭들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꿈도 꾸지 마. 넌 절대로 저렇게 될 수 없다고. 늙은 독수리는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부러운 눈으로 하늘 높이 나는 독수리를 그저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독수리는 닭장 안에 닭처럼 갇혀서 푸드덕거리라고 태어난 게 아니죠. 어느 새보다도 높이 구만리 장천을 날고 높은 모든 새들의 왕으로 세워지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요, 둥지조차 사람의 손이 닿을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높은 절벽에 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독수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는 결코 독수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또한 저희가 먼저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군사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을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선악의 쟁투를 위해 선택된 하나님의 군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인식을 잊지 않고 다시 세우는 안식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독수리로 태어났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독수리다운 비행 실력을 갖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 한번 해보시죠. 독수리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구만리 장천을 나는 독수리의 비행 실력을 그냥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수레하면서 비유로 든 게 바로 이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독수리의 어미처럼 너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인도하신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훈련할 때
높은 절벽 위에 이제 새끼가 날 때가 됐다는 판단이 들면 이 둥지 위에 올라와서 둥지를 막 흔드는 날개짓을 한답니다. 그럼 이 새끼들이 몰려가지고 이 둥지 밖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살려고 어떻게 해요? 살려고 발버둥을 하죠. 그러다가 뭘 배우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날개짓으로 성공을 못하는 새끼들은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데 치기 직전에 어미가 등으로 다시 받아서 둥지 위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둥지 위에서 떨어뜨리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의 새끼로 태어나게 하신 것만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독수리다운 구만리 장천을 나는 비행의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십니다. 에레미야 12장 5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과 경주할 만큼 우리를 훈련해서 능력 있게 키우고 싶은데 보행자가 달려도 피곤을 느끼고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그렇게 키울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죠. 저는 이 캐나다는 안 가봤는데 이 캐나다는 땅이 너무 기름져가지고 나무들이 아름드리로 많은 나무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캐나다가 가끔 이 폭풍이 부는데 폭풍이 불면 이 거대한 아름드리 나무가 그냥 힘없이 팩팩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캐나다 이민 가는 목사님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유가 뭔가를 보니까 땅이 워낙 기름지니까 캐나다 나무들이 뿌리를 깊이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리는 거예요. 반면에 이 조선 소나무 한번 보십시오. 웬만한 바람 불어서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특별히 저는 바닷가에서 컸기 때문에 바닷가 이 해송들은 안 자빠집니다. 휘열설망정 자빠지지는 않아요. 왜요? 뿌리 깊이 내려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으신지를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를 선하게 대쟁투의 군인으로 부르시고 군인다운 군인, 강군으로 키우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로마 군인들의 복장, 군복장을 보고 그 복장을 비유하여 강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 어떤 신앙적 태도와 자세들을 견지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겁니다. 이 로마 군인들의 그 당시의 복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장 중에 6가지를 들어서 우리에게 강군으로 자라기를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하나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 가슴을 막는 갑옷의 일종이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이게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다 신발입니다. 이건 믿음의 방패고요. 이건 구원의 투구, 로마인들이 썼던 군인 투구들인데요. 이 로마인들은 꼭 깃털을 달았어요. 깃털을 단 이유가 북쪽의 게르만족들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싸우면 이 남쪽의 이탈리아 남자들이 키가 좀 작아요. 게르만족들은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키가 안 쫄리려고 깃털을 달았어요. 싸울 때. 여섯 번째는 그들의 검, 성령의 검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진리의 허리띠까지만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하나하나가 어떻게 우리가 무장돼야 그리스도인 군대로서 선하게 쟁투해서 승리할 수 있을지를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군인들에게 필요한 이 허리띠인데 그리스도인 용사들에게 필요한 허리띠는 그 허리띠가 진리여야 된다는 거죠. 이 진리는
명사 알레데이아라는 어원이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가리워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진리하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진리는 참, 진실, 정직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자, 지금 이게 당시에 로마인들이 입는 옷이에요. 로마인들이 입는 옷인데, 남자들이 입는 옷인데, 이 옷을 뭐라고 부르냐면, 튜니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옷은 말 그대로 린넨, 세마포 두 천을 폭에서 기우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구멍만 내고.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천 조각 두 개를 엮어서 뒤집어 쓰다 보니까 이 옷이 펄렁펄렁 나팔나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투니카를 입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려면 허리끈을 동여매야지만 이 옷 나팔되는 옷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우리의 이해를 좀 더 돕자면 저희들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한복 입으시고 일할 때 어떻게 하시던가요? 딱 설거지 하려면 어떻게 하세요? 치마를 탁 돌려가지고 끈으로 탁 동여맨 다음에 일을 시작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투니카를 입고 일을 하려면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허리띠부터 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너펄너펄 돼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 군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일을 시작하려면 가장 첫 번째 돼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면 진리로 띠를 띠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참됨, 진실, 거짓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장로님을 목회실로 모시고 가세요. 장로님들 오셔서, 하장로님이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시거든요. 윤 장로님, 하장로님을 모시고 잠깐 목회실에서 좀 편안히 좀 앉히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다시 저에게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서 이 투니카는 허리띠부터 차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전쟁, 즉 신앙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첫 번째는 진실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영적인 전쟁에서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것이 왜 첫 번째 준비가 되어야 할까? 우리가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범죄가 일어났던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잠깐 돌아가 보시죠.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거부하고 잘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아담에게, 아담아 너 왜 먹었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와에게 물었더니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진실됩니까? 정직합니까? 한번 여러분 평가해 보세요. 이 말이 100% 진실입니까? 100% 정직합니까? 참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날 아담아 왜 먹었어? 그러면 하나님, 여자가 주었을 때 하나님 말보다 여자 말을 제가 더 믿었습니다. 이 여자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직한 답이에요. 하와에게 물었을 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직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날 물으신 것은 그들이 정직하게 말했을 때 그들을 구원할 길을 제시하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런 악한 마음, 내가 다 해결할 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정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직과 진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제 스스로가.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어디에서 실패했는지 무너졌는지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친척, 본토 친척,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가 그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떠날 만큼 하나님 안에 믿음 있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조상 아브라함이 부인인 사라를 아내라고 속입니다. 성경 가운데 믿음에 흠이 없었던 조상 이삭도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세 번째 조상이었던 야곱조차도 이제 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믿음의 결단이 대단했던 이 세 조상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과감히 순종하는 헌신과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무너졌던 영역이 있는데 참되고 진실됨을 지키지 못하는 면에서 무너집니다. 이게 영적 패배의 문을 여는 첫 발짝이 됩니다. 왜 정직하지 못한 그 상태가 이미 영적 전쟁에서 패배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모든 너희들은 진실해야 돼, 거짓이 없어야 돼, 그것부터 너희들 준비해야 되라고 말하시는지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예수님께서 삶의 본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빨간 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영적인 전쟁은 누가 우리 마음 안에서 싸워요? 하나님과 선악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그리스도인 백성이에요.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면 마귀라고요. 마귀예요. 근데 이 마귀 자체가 거짓이고 그 자체가 부정직이고 그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말로는 사탄 싫어요, 사탄을 반대요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삶으로는 거짓을 행한다면 우리의 입술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누구랑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사탄과 같은 존재인 거죠. 자, 보세요.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사탄 자체가 거짓이며 비진리이며 부정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존재와 같은 특성을 지닌다면 바로 우리는 그와 같은 편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맞죠? 원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와 같은 특성을 지닌 순간 같은 편이 돼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목사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의 범위를 좀 넓히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면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 뭔지 아시죠?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 대답 못하세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제가 책 한 권을 추천할 텐데, 사람은 10분에 3번씩 거짓말한다는 책이 있어요. 거짓말만 40년을 연구한 미국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꼭 좀 읽어봐야 될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사람은 10분마다 3번씩 거짓말을 하는지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일반인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10분간 대화를 하게 했어요. 근데 대화를 하면서 한쪽 분에게는 자신을 좀 멋지게 보이기 위한 소개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고, 한쪽에게는 그냥 서로 소개만 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멋지게 보이십시오라고 했던 분들이 10분간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들이 한 대화 내용을 자기들에게 다시 보여주고, 솔직하지 않은 내용들은 다 골라내보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했지만 거짓말 했던 그 부분 뭐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내가 만났는데, 우리 염려형님 만났는데,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조그마한 사업을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깊어지면 무슨 사업이면 제가 자동차 사업을 합니다.
아, 그래요? 아, 자동차 시세가 요즘 어떠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연봉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골라보니까 놀라운 게 나타났는데 이쪽 편, 자신을 과장해서 좀 소개하십시오라고 말했던 팀은 최소 14번 이상 거짓말한 거예요. 10분 안에. 그러면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소개만 하세요 하랬던 분들은 거짓말이 없을까? 아니요. 10분에 3번 정도 나오더래요. 공통적으로. 근데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이 책에서 제가 이제 받은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이제 미국이니까 파이를 해줬어요. 파이. 근데 이 파이를 먹어보니까 할머니 입맛에 맞췄으니까 애 입에는 맛이 있어요, 없어요? 애 입에는 맛이 없으니까 할머니가 얘한테 물어서 손주한테 어떻게 맛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애는 뭐라고 대답해요? 아이, 맛없어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맛없어요 하고 나면 옆에 엄마가 듣다가 뭐라 그래요? 콕 찔러가지고 나중에 불러다가 뭐라 그래요? 니네 눈치가 그렇게도 없냐? 할머니가 용돈도 주시고 그러는데 그걸 맛없다고 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스스로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 읽어보면요.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일수록 진실할까요? 진실되지 않을까요? 뭐 어떻게 확실하게 알아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이걸 정죄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 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상대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는 화이트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반복되는 순간 그 거짓말은 진짜 잘못된 거짓말로 가는 길을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편에게 화이트 거짓말을 유도하려는 질문도 좀 하지 마세요. 가령 우리 안사람 나 예뻐요? 이렇게 묻지 마. 힘들어. 예? 그 화이트 거짓말을 유도하잖아요. 그렇죠? 아, 예쁠 때도 있고 안 예쁠 때도 있죠. 사람이 360일 늘 어떻게 예뻐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하자고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짓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거짓 덩어리인지 제가 또 보게 됐어요. 제가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제 자신을 엄청 꾸미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들여다보면 굉장히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고백 안 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재림 성도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할까? 첫 번째 여기서 무너지는 것 같아요. 진짜 진실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하나님, 제가 이거 하기 싫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할 능력이 없어요. 이 말이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면까지 우리가 진실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안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나는 되게 정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더듬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많이 속이고 있더라고요. 우리 안사람을. 제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우리가 진실이 뭔지, 참이 뭔지, 거짓이 없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가리워짐이 없이 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숲속에 그들을 가리웠어요. 감췄어요. 즉 거짓의 문이 시작됐어요. 오늘 우리가 진실함에서 첫 발작을 떼려고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묶으려는 시작을 하지 않으면, 의의 흉배를 붙이든 믿음의 방패를 가지든 그것이 우리를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탄을 욕한다고 해서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을 비난한다고 해서 사탄이 우리를 자신의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사탄을 욕하고 비난해도 진실하고 참되고 정직하지 못하다면 사탄은 우리를 자신의 편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의 진상은 바로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참되고 진실되고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된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이 영적 전쟁의 준비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현대 전쟁은 보급이 승리를 만든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 제 전쟁을 좀 설명해 보죠. 미국이 왜 최강국이에요? 미국이 왜 최강국입니까? 살상 무기가 많아서요? 아니요, 여러분. 미국이 최강국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경제력이 최고여서 강국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계속되면 될수록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보급력이 필요해요. 군인들에게 탄약이 떨어지면 탄약 보내야 되고, 의료용품이 없으면 의료용품 보내야 되고요. 군복이 없으면 군복을 보내야 돼요. 맞죠? 근데 그 군복을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건 다 뭐냐? 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전은 보급력이 승리하고 보급력은 경제력이에요. 그래서 미국을 이기고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 경제 대국이니까. 여러분, 전쟁이 터졌어요. 우리가 최일선에 있어요. 전쟁을 하다가 탄약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정직하게 빨리 보고해야 돼요. 탄약이 없다고. 군량이 떨어졌어요. 그럼 군량 먹일 군이 음식이 없다고 빨리 상부에 보고해야 돼요. 우리가 때로 전쟁에서 밀려가지고 우리가 지키던 초소가 무너져서 뒤로 물러났으면 정직하게 보고해야 돼요. 그래야 상부가 어떻게 해요? 탄약도 보내고 군량도 보내고 보충할 병력도 보내줘요. 맞죠? 현대 그리스도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싸우는 선악의 쟁투는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기는 전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보고해야 그분이 사랑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실 거 아니에요. 이 전쟁은 우리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얻어지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정직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군인의 부족과 연약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리스도인 군인들은 진짜 강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주님 때문에 무너지고 망하고 핍박받고 고통받는 이 모든 것을 기뻐한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이 고백할 때,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할 때,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강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있는 그대로 부족한 믿음, 부족한 헌신, 부족한 악한 마음들을 고백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 이기심, 내 욕심, 세상과 사랑하는 내 마음 그대로 내놓으실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변화시킬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여하는 강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다시 고백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있는 척하는 목사 안 되렵니다. 못하면 못하고 그냥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여러분에게 공개되더라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직해야지만 하나님이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혹시 솔직하고 정직할 때 그 모습을 정죄의 도구로 쓰지 않으려는 성숙한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들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솔직하게 인정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포용하고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격려와 힘을 주는 우리 서주강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쟁 쭉 읽다가 요즘 이제 제가 이순신 장군에게 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세상의 전쟁의 원리와 영적 전쟁의 원리가 동일하고 배워야 될 교훈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싸워서 한 번도 안 진 사람이 역사성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미 얘기해 버렸네요. 이분이 누구일까요? 큰 전투만 23번에서 23번 이겼습니다. 작은 전투까지 합치면 최대 60번 이상 승리했어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분을 연구하는 연구자만 5,000명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고요. 이분이 있었기에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이순신 장군입니다. 제가 이분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이분이 왜 이겼는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정직했어요. 자, 이순신의 바다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쟁을 예측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순신이지만 그래도 불안감은 있었다. 훈련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전투 경험의 유무와 백병전이 뭔지 아시죠? 달라붙어서 서로 막 칼로 베고 싸우는 거, 몸싸움하는 거. 백병전에서의 압도적인 실력 차이는 이순신으로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순신은 조선 수군 5명이 일본의 소년 무사 1명을 당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전투 중 일본군이 판옥성을 기어올라 백병전이 전개되는 최악의 상황은 어떻게든 피해야만 했다. 무슨 말이냐? 조선과 일본은 통치적 개념이 틀려요. 조선은 문치의 나라여서 걸음마를 시작하면 붓을 가지고 노는 나라가 조선이었고, 일본은 무치의 나라여서 걸어다니면 칼을 가지고 노는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일본은 그래서 백병전에 있어서 여러분 일본 칼이 또 얼마나 잘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 많이 베다 보니까 그렇게 칼도 담금질이 발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 수군 5명하고 일본 소년 무사를 하나 붙여놔도 조선 수군 5명이 붙으면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어린 나이부터 칼을 쥐고 놀았던,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무라이들이 수없이 많이 싸웠던 전쟁을 겪었던 일본은 200년간 평화가 있었던 한국하고 경험적 차이가 너무 커요. 극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방법이, 일본의 수군들은 언제나 배를 붙여서 배로 넘어와가지고 백병전으로 이긴 게 일본 수군의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판옥선을 일본의 안택선 곁으로 붙이지 못하게 하는 전법을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제일 강한 무기가 조총이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총통이라는 대포가 있었어요. 일본의 조총은 사거리가 50보예요. 50m 정도 나가는데 우리의 총통은 최대 1200보까지 나갔어요. 12km, 아니 1.1km, 1200m를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붙이지 않아도 우리 총통의 사정거리 안으로만 들어오면 포탄을 쏴서 일본의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순신 장군이 일본 배 곁으로 조선 판옥선을 붙이지 않아요. 백병전에서 넘어 들어오면 우리가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우리 함포 사격을 해서 배를 쓰러뜨리는 전법대로 거리를 늘 유지해요. 그리고 그 거리를 유지해서 포탄으로 사격해가지고 일본의 안택선을 다 침몰시키는 전법을 구사해서 23번 싸워도 23번 지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의 대열의 진영을 흐트러 놓는 전법도 필요한데, 판옥선을 가까이 댔다가는 넘어와서 이 작전은 안 되겠으니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판옥선 위에다가 지붕을 씌우자. 그 지붕 위로 일본군이 넘어왔을 때도 활동을 못하도록 칼과 송곳을 박자. 그게 거북선이에요. 그게 거북선이에요. 제가 가만히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전법을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것도 우리는 그들과 붙었을 때 1대1로 칼싸움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정직하게 인정했으니까 이 전법이 생각난 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정직하지 않고 자기의 부족한 실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 전법을 생각해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역사도 정직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직하면 사람들이 얕잡아 볼 거야. 정직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정직하면 인정 못 받아. 여러분, 사탄이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순간에도 참됨과 진실함과 정직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여야 합니다. 이것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무장이 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오늘 깊이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